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금강사 픽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그런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생활이죠.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의무죠, 의무. 예배드리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뭐야? 하나님의 명령이고 오늘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죠, 의무. 출애굽기 20장 24절 봐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토단이란 단어가 나오잖아. 내게 토단을 쌓고, 이 토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제단이 토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 드리는 것은 양이나 소 같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구약의 범죄나 구약의 화목제는 신약에 와서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이제 명령하시는데, 예배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배의 의미를 그 네 가지로 정의하면은, 첫째, 예배는 경배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찬양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봐봐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의 그 네 가지 의미 가운데 그 예배의 첫 번째 정의는 뭐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경배드리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배의 첫 번째의 의미고, 두 번째는 예배는 섬김의 뜻이 있어. 섬김. 그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뭐예요? 예배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는 섬김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는 드린다는 의미가 드린다. 그죠?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드리고 그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배는 예배를 본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헌신에 드린다, 예배는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예배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예배라는 것은 원래 복종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노예나 신하가 주인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부복하는 자세에서 이 예배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에 대해 전인적으로 무릎을 꿇고 순복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행위죠. 그러므로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자신을 드리는 것인가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런 예배인데, 그래서 예배는 선거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죠. 특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몰래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이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들키면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제사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서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교인들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본문에 봐봐요.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23절 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찾으신다. 우리 교회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죠? 모두가 다 모여요. 하나님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은 한편에서 같은 시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그 결과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원인은
우리가 딱 부러지게 뭐 이것이라고 고집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그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 후 가인의 행위를 보면은 그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였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창세기 4장 5절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몹시 분했다. 그래서 뭐야? 안색이 변했다. 창세기 4장 8절 봐봐요.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안색이 변했고 또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의 아벨을 돌려쳐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의 아벨을 돌려쳐 죽였다는 것은 그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증거잖아, 증거. 그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었는가? 그죠? 그것은 뭐예요? 그의 행동,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 받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이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들었느냐, 몇 번이나 예배를 들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뭐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철화도 있고 주일 예배 1, 2, 3 큰 교회는 뭐 그죠? 엄청나게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우리가 알아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어요. 말씀 전까지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첫 번째로 예배 대상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봐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하나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자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반절에 보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버리신 이입니다. 여기 버리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역대상 29장 12절 13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됐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다윗의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의 영화로운 이름을 뭐야?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봐봐요. 자, 한번 읽어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성령님에 의해 순간적으로 하늘로 발로 올라갔을 때 천국의 광경을 바라보게 돼요. 천국의 광경을 바라보았을 때 6개의 날개를 가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6개의 날개를 가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밤낮 쉬지 않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자, 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가? 그분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5장 12, 13절 봐봐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구속받은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 존귀, 영광,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시고 정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뭐죠? 그 하나님은 예배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창조주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그분을 섬겨야 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죠, 구원자. 그러므로 예배와 찬양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위에 어떤 대상에게도 들어서는 안 된다. 그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뭐예요? 오직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피조물은 어느 누구도 찬양의 대상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8절 봐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자, 말세의 비밀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주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세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또 말세 비밀에 관해서
들었을 때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천사에게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뭐예요?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22장 8절 봐봐.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9절 봐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9절에 보면은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을 때 천사가 뭐죠? 함께 된 종이니 내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는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그죠? 창조주 아닌 피조물은 어느 누구도 예배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죠? 피조물에게 예배 찬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순간부터 그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 피조물인 어느 누구도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오직 뭐예요? 인간들에게서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에 오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참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그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분은 뭐예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도 봐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은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그 믿음에 의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간절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간절하게 정성을 다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죠? 숫자와 관계없이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에는 항상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에 의해 예배드려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릴 때 도와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죠? 하나님의 언어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느냐,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정통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열린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세련되게 드리느냐, 촌스럽게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이느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움직이느냐,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느냐, 이 예배를 성령님이 주관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이잖아요. 성령님이 그 예배를 주관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야만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예배 주관해 달라고,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만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마음을 열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받아들일 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뭐예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 예배 도와달라고, 이 예배 성령께서 주관해 달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우리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말씀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공고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과 공고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낮은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상한 심령, 공고한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그죠?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죠. 간절한 통회하는 마음이잖아요. 상한 심령, 그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그 예배를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죠? 높은 마음, 부한 마음, 의인의 마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죄인의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뭐예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에 의해 내가 제사받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하나는 예배 드릴 때 이런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설교자에게 마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목사의 얼굴이 좋으니 나쁘니, 넥타이 색깔이 양복에 맞느니 맞지 않느니 하는 식으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뭐예요?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주관하여 달라고,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한 마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주관하심으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하심이 나타나는, 변화되는 그런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진리로 예배, 진리. 첫 번째 예배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그 예배를 주관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봐봐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 뜻이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는 뭐예요? 진리죠. 진리. 진리신 예수님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상속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에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속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의 그 틀을 닦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다. 자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만이 죄인인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45도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더 이상 구약 시대의 그 짐승의 피로, 그죠? 그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 받아야만이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뭐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한다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뭐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 자, 예수님에 의해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자,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진심이죠. 진심.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심. 그죠? 거짓되거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심이 담긴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자를 찾으신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래요. 성애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기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마음에 담기지 않는 어떤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형식적인 분양, 오일사, 안식, 대회 등의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사야 29장 13절 봐봐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예배 모임에서는 거룩하나 예배 모임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고 있잖아요. 이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가정이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뭐예요? 영어로 예배 드려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진심으로. 그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찾으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그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참 많은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잖아요.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하면은 예배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찾으신다.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많지 않다.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배 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그 예배를 주관해야 돼요.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진실한 마음, 참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드리는 그 예배가, 그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저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가정스럽다. 얼마나 가정스러우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정스럽다고 말씀했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가정스러운 그런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